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거의 다 마감해 가는 이 한 해를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것들, 눈물 나는 일들, 기쁘고 감사한 일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를 줄 모르는 하나님 이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슬픔으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청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모든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들을 날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또 눈 닫지 아니하고 귀 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부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주께서 마땅히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것들을 부어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저희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송 지역과 부산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주님의 큰 일꾼들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들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세상 열방을 많은 영혼들을 이 청년들의 그 손 안에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또 용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어지는 총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기를 들쳐업고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용기 있는 행동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귀 기울이기 원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쩌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고 지어봤는데요. 주님의 음성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천국을 수많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야 만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소유하게 될 그 모든 것이, 그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발견한 그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걸어서 그 밭을 사고야 만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중심,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 만다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무게중심, 핵심,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그러니까 너네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다 팔아서 목숨을 걸어야 돼. 다 맡겨드려야 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천국은 엄청난 것이며 압도적인 것이기에 자발적으로 손에 움켜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말이죠.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요, 이미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그 값이, 모든 것을 내어서 지불해야 할 값이 이미 지불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삶이 추구하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밭을 상속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 밭을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대상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기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하셨어요. 이는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에 대한 증거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중요한 하나의 성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의 삶이 추구하는 본질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를 뽑자면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힘입어서 한 해를 결산하는 즈음에 우리에게 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바르게 배우게 되고 그 사랑이 내게서 꽃피워지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율법교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뭐 하냐면요, 시험해요. 예수님을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요,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요, 25절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의도를 알려주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왜 예수님을 시험할까요? 율법 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은요, 뭐 다 표현은 못했어요. 근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요, 손목 그리고 이마,
율법의 핵심 내용들을 붙이고 다녀요.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모세의 율법이 뭘 말하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율법학자들은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 구절들은 늘 이렇게 손목,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낭독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빽빽하게 기록된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신념 하나로 이 고행을 행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씀을 외우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 그 무시무시한 양의 말씀을 외운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 것으로 나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야 라는 이 신념이 율법 교사에게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죠?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행하는 의로운 행위가 있으니, 이 율법을 사모하고 외우고 암기하는 행위가 있으니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자기 애가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거 한 거예요. 뭐요?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이마에 손목에 율법들을 덕지덕지 붙이면서 나 율법 교사야, 어디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은 인가받은 교육을 받으신 분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표면적으로.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나 율법 교사는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지금 목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 거지 동네 갈릴리 출신 너 한번 대답해봐, 이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상대적으로 자기 의를 지금 드러내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율법 교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를 존중해 주세요. 학식이 뛰어나고 당신과 같은 율법 교사가 그 정답을 알지 않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으시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율법 교사에 대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율법 교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방법을 물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의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려지겠죠. 그 질문, 그리고 이 대답을 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 교사의 말을 통해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어서 너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두 번 반복돼서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죠. 어디 갔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뭐예요? 종합해보면 영생은 뭐로 얻는 것이다? 사랑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더욱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이미 상속받은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무엇을 다 걸고도 사고야 마는 그 천국을 이미 상속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랑.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인데 그 받은 사랑을 뭐 하라고요?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으로 믿고 사랑으로 행하는 총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좀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사랑, 사랑, 사랑이다. 사랑이 답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이 요즘 교회를 향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한 가지 말이 있죠. 뭐죠? 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지 못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 영생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복음의 전초 기지인데,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의 전초 기지인데 왜 그런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왜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교회에 뭐가 없기 때문이죠? 그 교회는 나예요. 내게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류는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사랑에 목매며 살아왔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애절하게 살아왔어요. 그 사랑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태생이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셨을 때 특별히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심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사랑하시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참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면은 왜곡된 사랑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은 결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에 세상을 위한 사랑이 되라고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면,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찬양했던 것처럼 교회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를 힘쓰면,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악을 향해 극렬하게 달려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를 향한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참으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한 주간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더 아껴주고 더 헤아려주고 더 품에 안아줘야 되는데 마치 이 율법 교사처럼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대하려고 하진 않았는가. 사랑 없이. 그런 저를 좀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도대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전혀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너 사랑받을 만하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런 제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운 시절에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청년들을 일으켜보라는 교회 보이지 않는 사명을 등짐에 짊어지고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을 품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근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언어를 우리 앞에 지금 끄집어내시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저는 다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공통의 가치가 있잖아요. 천국과 영생. 그 비밀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이웃을 나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나 사랑은 잘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아끼는 거, 나를 보호하는 거, 감싸주는 거, 좋은 것 입혀주고 먹이는 거 잘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더 용기 내어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상한 사랑과 그 실천인 이웃을 사랑함으로 오늘 이곳에서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니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이켜지게 되는 역사가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는 질문에 사랑으로 대답하셨잖아요. 그래, 네가 말한 게 맞다. 얼마나 우쭐해졌을까요? 어깨뽕이 막 이렇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케이, 맞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입니다. 영생 얻은 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그 이웃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묻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이웃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몇몇의 부류가 있었어요. 대충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떤 대상들이 떠오르십니까?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수에도 치지 않는. 그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아마 동등한 학식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 혹은 남자 구성원들, 그 중에서도 천민들은 빼고 일정 수준의 부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 율법 학자의 이웃이었을 거예요. 이 유대 율법 학자에게 개 취급당하는 이방인은 이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녀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밥을 얻어먹는 세금 징수하는 세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학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주예요.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굳이 그들이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아니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내려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나 죽게 될 정도로 두드려 맞고 길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저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빠르게 지나갔어요.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부정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점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거룩하게 이 학적으로 구별되어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아니고서라 하더라도 이 음침한 곳에 강도가 숨어서 나를 공격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이유에서도 이들은 도망가기가 급급했어요. 하지만 이 행동은요,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직분으로서의 충실함을 했을지언정, 직분으로서 충성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나 의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예배나 율법으로 대표되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그것들을 통해서 영원 사랑하는 것에 생명을 쏟으라. 구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형식과 율법에 매인 유대인들이 대신해서 길가에 버려졌던 이 사람을, 이 죽게 된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은 유대인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했냐면요, 그들이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요.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하나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근데 원래 이들의 혈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아수르에 멸망당해가지고 그 거룩한 혈통이 뭐가 된 거예요?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섞여버렸죠. 더럽혀졌죠. 잡종계라는 거예요. 잡종계. 그래서 경멸했는데, 거들떠도 보기 싫은데 이 행동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야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영생 얻은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 이웃의 경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면은, 율법학자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원하는 사람들을 이웃 삼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여러분, 나랑 친하고 나랑 관계를 오래 맺으며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고민과 비전을 나누는 사이가 이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말씀 잘못했네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 뭐예요? 유대인이 경멸하는 세리나 이방인들도 그런 사랑은 충분히 한다는 거죠. 세상을 넘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사랑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 핵심이 뭐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까?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배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노숙자가 여러분의 자비를 필요로 합니까? 그렇다면 그 노숙자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그냥 돈 주지 마세요. 그건 정성도 아니고 그거는 독을 안겨주는 거예요. 차라리 먹을 것을 사서 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 소외되고 외로워하는 이가 누군가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발견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성공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 잘 발견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요. 손가락질하면서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위해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혼내기라도 해서 그를 품에 안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웃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내가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를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혹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율법학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두 질문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인생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도리요, 사랑을 잃은 불의한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천할 때 내 이웃들만 그룹을 짓고 끼리끼리 노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웃이 되고 모두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참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 이곳에 나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누리네 주님의 사랑, 기쁨. 이곳으로부터 우리가 연습되지 않고 이곳으로부터 실천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숨쉬고 있음을,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누가 내 이웃인지 묻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까를 고민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눈에 발견되는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 상처, 아픔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동행하심으로 이 귀하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